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전자전 청출어람입니다. 제가 아는 사자성어가 3개밖에 없어요. 부전자전 청출어람 신장개업. 근데 신장개업은 쓸 일이 없을 것 같고 오늘 2개가 다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사자성어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65번째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이삭은 20년 만에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됩니다. 참 긴 시간이었고 아버지가 25년 걸렸던 그 일들을 비슷하게 20년 정도가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부분이 부모님을 통해서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자연스럽게 26장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대부분 이 26장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빠랑 비슷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부전자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똑같은 실수를 아브라함은 2번이나 하죠. 창세기 12장 그리고 20장. 12장에서는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기고, 또 20장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랄로 내려갔다가 또 아내를 빼앗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6장을 그 아브라함의 모티브와 연결해서 보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어떻게 피상적으로 본문을 확인하고 넘어가냐면요. 아이고 그래 이거 뭐 어쩔 수 없어. 부전자전이고 뭐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지.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오늘 본문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본문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참 슬픈 적용입니다. 아 그렇구나. 부모님의 한계를 내가 이겨낼 수 없구나. 이렇게 참 마음이 우울한 상태로 그 다음을 넘어가야 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전혀 그런 의도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의 의도로 우리에게 쓰여져 있는데요. 함께 본문을 확인하면서 메시지들을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알리멜렉에 이르렀더니.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아브라함 때의 흉년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 지역은요 건기의 기간이 있어요. 5월부터 가을까지. 근데 그 기간에 항상 비가 없기 때문에 항상 크고 작은 흉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흉년 자체를 설명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처음 1절부터 우리를 어떤 그림으로 인도하냐면 아브라함이 또 동일하게 저질렀던 그 시간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12장에서 기근이 오고 애굽으로 갔던 그 그림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독특한 것은 이 1절 후반부에는 이삭이 어디로 갔다고 나옵니까? 그랄에 아비멜렉에게 갔다고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디와 연결될까요? 2번째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창세기 20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요 매우 짧지만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2번의 실수의 모티브를 다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배경으로 쫙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버틸 수 없는 기근을 이제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먹을 것이 풍족한 애굽으로 가야겠다. 거기에는 나일강이 있고요. 아주 풍부한 곡식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아브라함 때도 동일하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단순히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것은 이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이탈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그 땅에 있어야 됐는데 자기의 판단과 생각에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것은 생존을 위한 어떤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죠. 오늘 이삭도 2절 말씀을 보면 애굽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차이점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과 동일한 점 위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차이점 위주로 보셔야만 본문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은 애굽으로 못 내려가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그냥 머물러라. 벌써 여기서부터 아브라함과는 차이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삭도 사실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아브라함처럼 동일한 실수를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허용마저도 허락하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할 때가 주로 이제 그렇지만 때로는 안 그럴 때도 있으시죠. 뭔가 약간 애매할 때 우리가 예스라고 대충 생각하고 할 때 있어.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막 뺨을 때리신다든지 다리를 거신다든지 막 일이 안 되게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허용의 차원에서 그래 네가 그걸 통해서 좀 수업료를 지불할 수는 있지만 경험해봐야지 뭐 어떻게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 그 허용마저도 허락하시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굳이 아브라함처럼 애굽까지 가서 그 훈련을 받을 필요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없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강권적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땅에 굳이 가지 마라. 내가 지시한 이 땅에서 거주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금지만 하신 게 아니고요. 자,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죠.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셔서 이 땅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하지마만 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어서 뭘 말씀하시냐면 진짜 축복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서 무조건 우리가 좋은 데로 가면 기분 나빠하시고 삐지시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이 언약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금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절하심은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거절하심은요, 하나님의 축복과 동의어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신다고 느낄 때는 굳이 답답해하거나 힘들어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사명의 영광을 바라보십시다. 이삭의 생각에는 이렇게 기근이 심한데 당연히 풍성한 애굽으로 가는 게 상식적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암송하기 좋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시니 그죠?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벌써 두 절을 다 외웠어요. 우리가 셀라 이렇게 해가지고 세 절. 이삭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려던 모든 이삿짐을 다 멈추고 그랄에 거주해요. 여러분, 그랄은 제가 설명드렸듯이 가나안 땅과 그 이제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어디예요? 행정적으로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랄에 거주했다는 것은 믿음을 버린 건 아니에요. 믿음 안에 있지만 그 경계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12장의 그 사건이요, 다르게 이삭에게 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은 애굽까지 그냥 내려가 버렸고요. 거기서 훈련을 받았지만 이삭은요, 내려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바로 그랄에 거주하면서 그 12장의 완성형의 모습을 이삭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그 시간보다 더 성숙해진 이삭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12장의 사건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삭은 아브라함보다는 믿음의 전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부전자전이 아니고 청출어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요, 부전자전이 맞아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게요, 나는 우리 아빠처럼은 안 살 거야. 근데 어느새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어. 난 우리 엄마처럼은 안 살아야지.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때 더 괴롭고 힘듭니다. 그게 아빠가 문제고 엄마가 문제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죠, 이제 이 원인을. 죄가 문제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피해자예요, 죄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그 모든 죄악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을 보면 부전자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부전자전의 죄성을 다 끊어내시고 우리를 청출어람 시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삭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다 목표가 있어요. 내가 성숙해야지, 내가 성장해야지. 너무 귀한 마음이지만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청출어람은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대신에 이삭이 한 일이 뭐냐면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애굽으로 가서 좀 살려고 그러는데 왜 그걸 막으세요? 화내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내가 거할게요. 그리고 그랄에 거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청출어람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같은 상황이지만 다르게 반응하는 나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0년 한 해가 우리에게 그런 한 해였는 줄 믿습니다. 또 새로 다가올 2021년은 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장의 사건은 6절까지로 끝납니다. 정리가 돼요. 자, 남아있는 7절부터 11절은 이제 어디와 연결될까요? 20장과 연결됩니다. 그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부분은 누구와 똑같아요? 아브라함과 너무 똑같아요. 지 아빠를 쏙 닮았어, 그죠? 너무 똑같아.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자,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자, 20장에서의 사건과 다른 점은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건 맞지만 빼앗겼습니까? 안 빼앗겼습니까? 꼭 껴안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뺏겼어요. 뺏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봤냐면 아비멜렉이 창으로 이삭이 아내를 꼭 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저거는 여동생이 아니라 부부구나. 그 다음에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9절부터 11절인데요. 같이 아비멜렉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랄에서의 20장에서의 사건과 비교해 보면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아비멜렉이 20장의 아비멜렉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이 옛날 대통령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비멜렉은 이름이 아닙니다. 유사한 게 바로, 어떤 분들이 목사님 무드셀라보다 더 오래 산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왕이에요. 그거는 직함입니다. 이름이 아니에요. 이 아비멜렉도 그냥 대통령, 왕, 뭐 그런 호칭입니다.
지금 20장과 지금과의 이 시간적인 텀은요, 75년이에요. 75년. 다른 아비멜렉인데 과거의 20장에서의 아비멜렉은 너무 사라가 예쁘니까 사람을 보내서 데려갑니다. 오늘 리브가는요, 이때의 사라보다 더 젊어요. 이게 제가 해보니까 에서와 야곱 태어나기 전 에피소드가 좀 뒤에 나온 건데요. 훨씬 더 젊고 예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특징은 뭐냐면 아비멜렉이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데려갈 수 있거든요. 데려갈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뭘 염려하고 있냐면 혹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저 여인과 동침하면 우리가 죽을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아비멜렉은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맞죠? 어떻게 알았죠?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0장 17절과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자, 20장에서 아비멜렉의 가문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의 만남을 통해서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태의 문이 열려요. 아비멜렉의 가문에. 자, 그렇다면 20장과 26장이 75년의 간격인데요. 지금의 아비멜렉은 가족이라고 본다면 아들이거나 손주일 겁니다. 맞습니까? 네, 아들이거나 손주일 거예요. 만약에 다른 가문이 왕족을 차지했다 하더라도 제가 거기까지 확인 못했는데 이 에피소드와 이 레전드는요. 그 그랄 땅에 끊임없이 대를 통해서 전해져 올 겁니다. 왜냐하면 왕족이 끊길 뻔하다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받고 자녀가 생겼으니까. 만약에 아비멜렉이 아들이거나 손주라고 한다면 놀라운 결론에 다다르게 되죠. 이상만 은혜로 태어난 게 아니라 오늘 26장에 나오는 아비멜렉도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라랑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요.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이 나라가 멸망할 뻔했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해줘서 살아났다. 200만 뷰.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스토리에 대해서. 그 일을 겪고 나서 21장에 보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2절 말씀. 21장.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일을 겪고 나서 그랄의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건은 아비멜렉의 가문에게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후대의 왕이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비멜렉도 여전히 그것을 알고 그것을 전제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리브가를 데려갈 생각을 안 했어요. 오히려 혹시 백성 중에 잘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그렇게 할까 봐 염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미 그 땅에는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와 그 온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땅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땅에 살아계셨어요. 오늘 창세기 본문은 우리가 이것을 읽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니지만 제가 이 아브라함의 이 과거의 시간들을 다시 반추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주님을 섬겼던 그 은혜와 온기는 그 이야기들은 여전히 남아있구나. 아브라함은 75년 뒤에 그 땅에서 자기 아들이 똑같은 상황에 처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려졌던 그랄 땅의 하늘은 여전히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을 아들인 이삭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먼저 회개하고 어둠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오셔서 그 땅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나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누리고요.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누리고요. 거래처 사장님이 그를 누리게 되고요. 또 다른 뒤에 일어나는 세대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온기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입사하셔서 정말 성령 충만하고 온전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직장에서도 인정받으시겠죠. 성실하고 정직하고 누가 보지 않아도 죽게 하듯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인정받는 과장님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의 상사들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다르긴 다르구나. 그러면 그 은혜를 누가 볼까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신입사원 크리스찬들이 그 은혜를 봅니다. 야, 우리 김 과장님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좋은 것 같아. 신입사원이 들어와요.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유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평생을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에 시집을 갑니다. 며느리가. 그런데 정말 성령 충만하고 건강하게 그 가정을 섬겨요. C월드를 정말 잘 섬겨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뭘 느끼냐면 와, 예수님을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손자, 손녀들은 무조건 교회 열심히 다녀라. 어느 순간부터 시부모님이 다 같이 우리도 예배 드리러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 선교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와이파이 존을 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다른 이들도 누리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도시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브라함처럼요, 영적인 구조를 세우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수고와 헌신과 훈련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구조들 안에 다른 이들이 와서 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이렇게 쌓여가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사실 오늘은 되게 카메오로 본인도 모르게 등장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사역들이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이제 메인으로, 흐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청출어람의 은혜를 누리는 과정에서 이삭이 잘한 게 무엇입니까?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앞일을 다 예측하고 지금 순종하면 그런 은혜를 주시겠지? 이렇게 하시겠지?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삭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삭의 연약함을 덮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의 연약함을 수치스러워하거나 외면하거나 징계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그 앞뒤로 하나님의 통치로 그 수치와 모든 연약함을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의 가정을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만 주신 게 아니라 그의 100배나 얻게 하시는 축복을 얻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선명해요. 이삭은 아버지와 똑같은 연약함과 죄성을 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은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청출어람이죠.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사람들에게는요, 계속 은혜가 주어집니다. 계속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요. 여기를 가도 주님이 계시고 저기를 가도 주님이 계시고, 어딜 가나 주님의 얼굴을 보죠. 반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기 시작하면요, 뭔가 내 안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여기를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저기를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왜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보여주시고 누구에게는 안 보여주시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랄 땅에 거주했냐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내 안에 온전한 통치가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통치가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함과 그분의 주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이전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곳으로 연결되게 돼요. 심지어 75년 전에 아버지가 했던 그 사역들을 경험하면서 발견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많은 분들이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있고 싶습니다. 그 말을 정확히 다시 한번 표현하면 사실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어딜 가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저기 하나님이 계셔, 와 몰려가고, 저기 계셔, 와 몰려가고,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도요, 내 안에 통치가 없는 사람들은 와서도 사람밖에 안 보여. 근데 자기 안에 통치가 회복된 사람들은 시장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마트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믿지 않는 남편과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존재의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요,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적용해 본다면 또 너무나 선명해지죠. 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일까? 어디 계신 걸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직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기도해서 받으세요. 교회를 나오고 있고 안 나오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튜브로 예배하고 현장에 오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딘가가 여전히 애굽에 있다라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충분히 회복되어 있지 않으면 어딜 가도 주님이 안 계십니다. 사람의 죄밖에 안 보이고요, 불안한 미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던 그 영역을 먼저 다룬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참 많이 듣는 말, 감사한 말들 중에 하나가 하늘마음교회에 와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한 분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지난주에도 2번 나온 20대 커플인데 아직 부부는 아니고, 첫 만남이 기억나요. 처음 저희 교회에 와서, 저희 교회가 이제 아무나 못 오잖아요, 그죠? 일단 꼭꼭 숨겨져 있고, 또 건물에 와서도 어디가 입구야 막 이러면서 지난주에 제 방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그래서 여긴가 막 그러시길래 이제 여기 돌아가셔서 주차장으로 들어오시라고. 이제 그 커플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매는 교회를 처음 나온 거예요. 어머님만 천주교시고 형제는 뭐 몇 대째라고 그랬더니 몇 대째 하여튼 아시죠? 그 뼈대 두꺼운 그 가문 있죠. 이제 통뼈, 믿음의 통뼈 집안.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너무 신앙이 좋으신데, 부모님이 신앙이 좋으면 이제 본인들은 좋아요. 자녀들이 힘들어요, 이제. 아무래도 어른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 보니까 자녀에게 강요가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힘들어서 이 형제가 좀 오랫동안 교회를 방황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몇 교회를 다니면서 또 이제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날 설교가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말씀을 듣는데 자기가 너무 에서 같은 거예요, 이 형제가.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정말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설교 후반부부터 울기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계속 웁니다. 처음 남자친구랑 교회 온 자매가 놀래가지고 휴지를 계속 뽑아주는 거예요. 휴지를 막 계속 막. 저는 항상 이제 우는 분들한테는 물어봐요. 왜 우냐고. 그래서 이제 끝나고 잠깐 얘기하면서 왜 우셨냐고 물었더니 이제 본인이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그 방황의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본인이 다시 하나님이 자신을 좀 혼내신다기보다는 부르고 계신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대화하면서 이 형제 안에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고요. 또 반사이익으로 그 자매가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너무 이런 이야기들이 저희 공동체 안에 많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는 하늘마음교회의 무슨 전유물이나 특산품이 아닙니다. 울릉도 호박엿이 아니에요. 하늘마음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런데 하늘마음교회 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의 그 깊은 침체로부터 일어나고요, 영적인 도약을 경험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하신 거예요. 지금 다들 뭐야? 왜 이래 오늘? 이러신. 아니 진짜 제가 다른 마음 없어요. 뒤에 역시 속았어. 오늘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잘하셨습니다. 진짜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바꾸신 게 아니에요.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내가 이제는 부전자전의 신앙생활을 끊어버리고, 할렐루야, 늘 내 연약함과 죄 때문에 반복됐던 그 어둠의 루틴을 끊어버리고 내가 이제는 청출어람 하리라. 내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 다시 깊이 만나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겸손한 마음을 회복한 분들은 100%입니다. 하나님 절대 안 놓치세요. 우리 안에 갈망을 보시기 때문에. 하늘마음교회는요, 그 영적인 점프대에 도약할 수 있는 점프대 역할을 하는 게 저희 역할이에요. 거기까지. 이삭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인정하고 겸손하게 반응하면서 공동체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개개인별로 회복되는 시간의 차이가 있고 타이밍이 달라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나고 회복되시는 분들은 다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영적인 회복들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또 다른 신혼부부, 저희 교회 요즘 신혼부부가 엄청 많잖아요. 또 다른 신혼부부와 주일날 교제를 좀 했는데, 저희 교회 온 지는 이제 몇 달 되지 않은 가정인데요. 이 두 부부는 이제 현장에도 있지만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성실하고 정말 누가 봐도 선하게 신앙생활 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가정입니다. 쭉 이제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교회 오기까지의 이제 과정을 들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또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고, 또 그러다가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는데, 이 두 부부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선교단체를 경험하면서 너무 상반된 영적인 리더를 경험한 거예요. 처음 경험한 리더는 이제 소위 말하는 영파. 그래서 이제 환상과 방언과 이런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그런 또 기름 부으심이 있는 리더였고, 그 다음에 온 리더는 그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상식과 이성과 합리에 근거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 강조하는 리더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요, 어떤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하냐면 영적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이 오늘 설교와 정확히 일치하진 않아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근데 목양적으로 필요하고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맥과 상관없어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부 때는 이걸 못 풀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 부분만 좀 잘라서 다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적이다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여기 아마 그런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영적이다 그러면 뭔가 봐야 될 것 같아. 예수님 오셨어요?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감전돼야 되고 그죠? 장풍 쌓아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은사와 관련된 것으로만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 은사는 있는 거예요. 환상도 있어요. 지금도 환상 보시는 분 몇 분 계시는데 깨우지 마세요. 하여튼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이셔가지고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주님 만나고 계신 겁니다. 깨우지 마세요. 저는 우리 성도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도 하시면 좋겠고요. 또 주님이 보여주시면 환상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그런데 영적이다라는 말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은사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영적이다라는 게 뭐예요? 스피리추얼하다는 게 뭐죠? 성령님과 우리 영 안에서 일어나는 연합이죠. 로마서 8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주실 수 있나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 감사합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감동하시는 사역인데요. 감동의 의미가 뭐냐면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깊이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모든 사역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거예요. 환상은 봤는데 하나님이 나 버릴까 봐 두려워. 이거 안타까운 겁니다. 내가 방언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없어. 안타까운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사역들의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이에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거.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14장 26절 한 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면서요, 어떤 현상을 일으키시는 것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진리는 뭡니까? 세상의 윤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 하나님의 뜻,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사역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 안에서 그분의 통치 아래서 열매 맺는 것이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것의 본질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같이 나누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요즘 정말 우리 그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영적이다라는 말을요, 너무나 우리가 밸런스 없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무슨 점쟁이 보듯이 더 성경적으로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부부와 이야기하면서 이 고민은 두 사람만의 고민이 아니겠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고민이고 이 시대의 교회가 함께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에서 다 영적이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영적이진 않고 지적인데요. 그런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이미 영적인 분이십니다. 이미 굉장히 신령한 분들이세요. 여기 다 구름 타고 집에 가셔야 돼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오셨고 그때부터 내 안에서 감동하시는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을 때도 감동이 있고요.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내가 느껴요. 그 느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신앙이 있고 지적인 신앙인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꿈과 환상을 가장 많이 보고 그것으로 사역했던 사람들 누군지 아시죠? 두 명 있죠. 가장 유명한 사람. 요셉과 다니엘. 어떤 분들이에요? 고위 공무원입니다. 굉장히 지적이고 마음이 민첩하고 굉장히 상식적이고 상식을 초월해서 더 성실하게 도시 안에서, 국가 안에서, 그것도 이방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갔던 사람들이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약에서도요, 가장 은사가 충만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죠.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가 은사장이잖아요. 본인이 은사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랑 레벨이 좀 달라요. 천국도 좀 다녀오셨어요. 보내드릴까요? 다녀오셨어요. 은사가 누구보다 충만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요.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1절에 보면 찾지 마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신령한 것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13장, 14장까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4장 39절 말씀 한번 찾아주세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대신에 40절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은사가 충만하고 은사를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사도 바울은 당대의 엘리트였습니다. 가장 뛰어난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던 서울대 출신, 쉽게 말하면 가장 좋은 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교수님 밑에서 공부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은사를 사용해라. 그러나 품위 있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방언을 동물적 느낌 말고요. 주님, 이왕 주실 거면 언어 쪽으로 달라고 막 우와와 우와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주님 가능하시면
좀 히브리어 느낌 나는 거 있잖아요. 들으면 막 이렇게 은혜되고 이거 하지 말고 뱀 접는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반복도 좋은데 이왕이면 좀 이렇게 이어지는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말씀에 품위 있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다 열려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코멘트하죠. 그런데 바울은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라고요. 바울은 본인이 은사가 강력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때로는 어떤 목회자들이나 리더들이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끌어내리는 쪽으로 비판을 사용해요. 방언을 못하니까 방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는데. 은사가 없으니까 은사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신학적으로 아무리 디펜스를 해도 그 비판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자기 없음을 디펜스하기 위한 신학이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긍휼함도 없고 논리도 없어요. 그냥 들으면 은사 있는 사람 상처받을 뿐이야. 바울은 누구보다 변증에 능하고 율법을 공부한 지성인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안에서 정말 풍성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것과 지적인 것은, 영적인 것과 상식적인 것은 충돌하는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적이어야 합니다. 저도 제가 하나님 방언 주세요, 그래서 방언 받은 거 아니고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 본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 부부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시간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다양한 루트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구나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균형을 잡아야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지 하다가요, 정작 주님과의 친밀함을 놓친다면 그 균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균형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이다라는 말을 우리도 모르게 정말 많은 리더들이 부정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뭔가 조심하고 경계하는 마음들이 좀 과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은사가 나쁜 게 아니라요, 존재가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은사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혼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은사 있는 목사님들 중에 굉장히 비인격적인 분들 계시거든요. 문 열고 들어가면 거기 서 있어, 옆에 누구 데리고 왔어, 그러면서 막 이제 이게 무슨 미아리도 아니고 이게 뭐 너무 이 기도는 적어도 300 이상은 줘야 돼. 이게 뭐예요 이게? 그죠?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율법적으로 우리에게 지시하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환상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지만 문제는 뭐냐면 내 존재가 건강하지 않으면 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지를 해석을 못해. 그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내 존재가 이기적이고 죄성 가운데 많이 잡혀 있으면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환상들을 안 좋은 쪽으로 사용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나를 합리화하고 뭔가 이득을 취하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데 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은사를 주십니까? 은사의 목표는 사랑입니다. 중보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은사가 강력할수록 같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열매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에게 은사가 풀어질 때 이게 성령의 열매와 함께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사용되는 거지, 그걸로 내가 돈을 번다거나 내 권위를 세운다거나, 야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난 이런 것도 볼 수 있어, 내가 기도하면 다 쓰러져, 나를 잘 섬겨, 이렇게 쓰임받지 않는다고요. 은사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과의 친밀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은사가 풀어질 때 그때 그 은사는요 정말 강력한 겁니다. 사람을 살려요.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면서 아주 냉랭했던 마음들 안에 뭐 꽃이 피기 시작하고, 아주 오랫동안 묵혀있던 문제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원수들의 앞제로부터 자유케 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을 오해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새롭게 보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유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은사들을 권위를 주장하는 데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이다라는 말을요 이렇게 잘못된 비진리에 집어넣은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엄청난 보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보물을 가져가기도 전에 너무 주의사항을 많이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적인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메마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예배 때만 좀 잠깐 뵐 수 있는 분인 거고, 살면서 도와주시면 감사하지만 아니면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의 동행함도 없고 임마누엘의 은혜도 없어요. 제가 그 신혼부부와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들은 영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좀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해 온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예배 때 은혜 받니? 네, 은혜 받아요. 제가 보니까 많이 울어. 거기도 이거야,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하신대요. 또 지금의 삶을 쭉 나누면서 지금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즌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아, 다음은 이런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이야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편한 후배들 같아서 그냥 반말을 했던 건데, 야, 너희들은 진짜 영적인 사람들이야.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해석으로 자기의 삶을 해석하고 그 다음 삶을 바라볼 수 있다? 이건 영적이지 않으면 할 수 없고요. 놀랍게도 교회를 다니지만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종교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배는 출첵이에요, 출첵. 의무를 다하는 거, 종교인. 양인지 염소인지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날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분별하고 있다. 진짜 영적인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감동이 올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두 사람은 저에게 온 지 몇 달 안 됐지만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오늘도 엄청 앞에 앉았는데 타이에 의해서겠지만 그렇죠? 어찌됐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부르신 거는 단지 신앙의 색깔이 좀 다른 공동체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훨씬 더 통합적이고 더 성경적이고 더 풍성한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으로 부르신 겁니다. 두 사람만 그렇겠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들였고 그거를 거부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한 발짝 한 발짝 마음을 들이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매주 놀라운 영적인 돌파와 변화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날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저는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부부가 방언받게 해주세요. 환상도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사가 풀어진다고 해서 맹신과 광신으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으로 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말씀에 능통할 수밖에 없고 지성적일 수밖에 없어요. 저 보세요. 그렇죠? 이 웃음은 의미가 뭐죠? 굉장히 지금 상처가 되려고 그러는. 왜 우리가 지적일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요. 우리가 IQ 2자리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머리가 좋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학문으로 낼 수 없는 분석과 판단으로 낼 수 없는 결론들을 하늘에서 가지고 오는데 누가 이걸 이기겠어요? 이 시대의 문제가 이거다 딱 이야기해 주는데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상황을 보면 하늘로부터 답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이걸 이기겠어요? 가장 지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의 균형은 내가 잡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균형이란 말보다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인테그리티, 통합적이다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말씀과 성령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에서 보면.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치우치라고 말씀하시죠. 찬양할 때 기뻐하고 자리에서 막 일어나고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요? 광신도기 때문이 아니라 기쁘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축구 한 골 넣으면 막 집을 뛰쳐나가시면서 막 손흥민이 또 넣었어 막 새벽 3시에 막 자는 아내 깨워가지고 부부싸움하고 막 그러시면서 왜 예배 때 그런 기쁨을 표현하는 게 밸런스가 무너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기쁘면 기쁘다고 말을 못하세요? 기뻐하셔야지. 그렇게 치킨 앞에서는 균형을 다 잃어버리시면서 주님 앞에서는 오늘 은혜 받지 말고 오늘 중립을 지켜야 돼. 은혜 받을 것 같으면 애국가 부르고 막 눈물 막 절대 울면 안 돼. 막 휴지 절로 치워 막 내가 균형을 잡아야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무장해제 하셔야 됩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 앞에서 균형을 잡습니까?
아우 이거 몇 끼마다 엄마한테 이거 분유를 얻어먹어도 되나? 물론 아직 돌은 안 됐지만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있지. 나를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내가 분유가 좀 뜨거워. 말하지 마. 괜찮아. 엄마 또 상처받아. 균형을 잡아야지. 너무 엄마한테 내가 의존적인 게 아닐까? 아니 하나님 앞에 와서 균형 잡는 분들 중에 간혹 그런 분들 계신 거예요. 뭔가 내가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고통스러웠고 독립적으로 살아왔어야 됐기 때문에 어쩌면 이 정서가 훨씬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그대로 가 있는 거죠.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평생 의지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 아기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배할 때요 영과 혼과 육을 다 써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하는 마음의 예배가 은사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또 우리의 감정도 더 풀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도 말씀이 아주 날카롭고 강력하게 선포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는 기도도 뜨겁고요, 은사도 충만하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헤븐빌더가 보니까 거의 40몇 강이에요. 40몇 강. 토론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성경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세상과 겸손과 온유함으로 소통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런 통합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로 이삭을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청출어람의 은혜를 함께 보았습니다. 저는 그 이삭의 모습이 저희 성도들에게서 많이 보여져요. 이번에도 헤븐빌더 1단계를 또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는데 그 신청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보면 이전에 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이 교회 적응하려면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보니까 부목사님 무서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다들 어떤 마음이시냐면 그래 이제 하늘마음교회 와서 그렇죠? 여러분 저희 교회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케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분들이 오세요. 훈련을 받을 때에도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정리가 안 됐어.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공부를 통해서 결국은 더 하나님을 좀 알고 싶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또 속았던 비진리들과 영적으로 묶였던 것들, 내 삶의 부르심, 정체성, 또 성경 자체, 겸손하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처럼 여러분들이 보입니다. 훈련받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음 주에는요, 이제 이삭이 사실은 글 아래 와야 되는 진짜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기 원하시는 훈련이 있거든요. 그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커밍순. 자, 오늘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 본방사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부전자전의 비은혜의 사슬을 끊으시고 청출어람의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려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누려야 돼요. 내가 천국이어야 내 주변이 천국 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 시간 함께 우리 겸손하게 마음을 드리면서 나아가십시다.